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끝부분인 그 10절 말씀에 그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회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리더입니다. 그 연회장이 이제 그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말씀이 있어요. 대개 그 당시 잔치가 있으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취기가 돌면 이제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아름답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이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어디에 준비되어 있냐면 아버지 집, 할렐루야,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믿음의 시련과 환난 중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기쁨,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만족감과 행복감과 기쁨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진짜 포도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을 섬길지라도 느껴지는 그 체험하는 그 기쁨과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건네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포도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은 사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친인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혼인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그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한마디 더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나의 혼인잔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무슨 소망이 있냐면 혼인, 바로 이 교회와 혼인잔치 하시는 그 혼인잔치에 대한 그 소망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자여,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혼인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혼인잔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여, 나의 지체여, 나의 신부여, 이 땅에서의 그 기쁨에 취하지 말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에 만족하지 말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놀라운 진정한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마시게 되는, 겪게 되는, 체험하는 포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진정한 포도주를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것, 이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니라 하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자들은 결국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면은 죽은 것입니다. 왜? 그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리고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소망과 기쁨을 뛰어넘는 진정한 소망의 완성, 기쁨의 완성, 그 만족감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포도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 믿음의 시련,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넘쳐나는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넘쳐나는 그 포도주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그 포도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 소망이 우리를 휘장 안으로, 바로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교회인, 자기의 신부인, 자기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진정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느끼는 그것이 있었어요. 왜 6일까? 하나님은 7을 좋아하시고 우리도 7을 좋아하는데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면 7 항아리,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더 온전한 것 같고 더 좀 이게 거룩한 듯 느껴질 텐데 6 항아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은, 아, 이거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7번째 항아리가 되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가 6개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그 사탄 마귀, 그 원수 마귀로 인하여서 고통받아왔던 우리 인류의 그 아픔의 역사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7번째 그 1000년은 바로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 그 시대, 바로 7번째 항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시대, 바로 1000년 왕국의 때를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1000년 왕국, 그 왕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그러시고 이 잔을 드시면서 거기에 그 포도주를 담으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포도주, 일곱 번째 탕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포도주는 바로 그분의 피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그 일곱 번째 시대인 그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신부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언약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원수 마귀의 그 정사와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사탄 마귀를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범하게 되는 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시대로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운 항아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반만 있으면 그 반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3분의 2가 있으면 나머지 3분의 1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마귀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돌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운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질 않아요. 기도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저축하는, 적금 채우듯이, 적금을 붓듯이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들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적금 채우듯이 차곡차곡 채우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한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채워질 게 없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읽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채워지질 않아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과 순종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그리고 그 적을 향하여, 원수 마귀를 향하여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흉배, 허리띠,
복음의 신발, 방패, 이거는 다 수비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없이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공격할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의 공격들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향하여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연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의 죄를 잘라낼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원수의 마귀를 공격하여 무찌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갖다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인간은 세상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적인 사람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뚜껑을 딱 보니까 아직 물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더라도 정말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지금 물이지 않습니까? 포도주로 변하게 되면 제가 갖다 주겠습니다.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닙니다. 하나님, 소원 먼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뛸 듯이 기뻐하겠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응답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정말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송두리째 사라질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뚜껑을 열어보고 포도주로 변화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엔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주셨다면 그 주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 서약하는 거예요. 갖다 주라. 그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갖다 줬는데 그냥 물이에요. 갖다 준 사람 책임입니까? 갖다 주라고 한 사람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믿음은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막 땀을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지나쳐서 이제는 막 억지로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것. 그 속마음에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럼 굉장히 막 창피해합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가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 누가 고치는 겁니까?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건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의지하여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아직은 제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막 애를 써가고 막 그냥 억지로 막 고치려고 하고 막 쫓아내려고 하는 그것. 그래 안 되면은 막 창피해하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책임지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책임은 안 지세요. 사랑하지만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책임지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물통을 돌 항아리를 들고 이제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딱 맛을 보더니 놀랍니다.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원수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웠느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죠. 주여, 이 사업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죽기 직전인데 이 사업 망하기 직전인데 주여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간혹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간혹 사업을 치시기도 하고 간혹 사람과의 관계를 치시기도 합니다. 미워서요?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는 그 눈을 치시는 거예요. 세상 원하는 그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는 그 마음 치시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그 보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열매가 마음으로 들어와서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 사람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사람 쫓아가요. 돈 바라보면 돈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 세상 일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 즉 일락, 이 세상 일락을 쫓아가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세상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 안에 예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주여 더 물질 부어 주시옵소서. 왜 물질을 원합니까? 세상 더 누리고 이 세상 기쁨, 일락을 더 쫓고 싶으니까. 기도의 내용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 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 포도주를 갖다 준 자가 마시지 않았어요. 누가 마셨습니까? 그 연회에 참석했던,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포도주를 자기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시도록 주는 것,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포도주를, 그 돌 항아리를 지고 간다. 수고는 자기가 했지만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선생님이시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천국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을 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왜? 그 포도주는 자기 건 거예요. 율법은 지켰지만 복음이 없어요. 율법의 완성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어주는 것, 속옷을 강요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오리를 가기를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것,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사랑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이 사랑이란 말을 복음으로 바꾸어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즉 복음의 삶은 베푸는 삶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고 도대체 어떠한 말씀으로 살길 원하는가? 바로 그것은 복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무엇에 복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것. 그게 복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우리 주님 가신 길이에요. 바로 할 수만 있다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 포도주를 짊어지고 수고한 자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주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포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진정한 포도주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